안 올라오고 밑에서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이크 때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110회기 선거관리위원장 윤한진 장로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제 111회기 총회 부총회장 후보 수도권 지역 정견 발표에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후보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111회기 총회 부총회장 선거를 위해 수고해주고 계시는 우리 선거관리위원님들을 함께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님들 좀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네, 저를 포함한 15분의 선거관리위원이 함께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박수는 소개를 다 마친 후에 한꺼번에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기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측 목사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명기 목사님, 김상은 목사님, 김상종 목사님, 민영수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 이석범 목사님, 지금 사회를 보시고 방송실에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이필숙 목사님, 좌측으로는 장로위원, 우리 회계로 수고하시는 박인엽 장로님, 김재갑 장로님, 윤영식 장로님, 이진규 장로님, 이형진 장로님, 진병호 장로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총회 선거의 모든 과정이 다 마쳐질 때까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정견 발표 순서는 서기 목사님 나와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부 정견 발표 시간을 담당한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전명기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총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분, 지금부터 11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수도권 지역 정견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견 발표는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직접 듣고 총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모든 후보에게는 동일한 기회와 시간이 주어집니다. 참석하신 우리 모든 총대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견 발표 진행 안내 말씀드립니다. 먼저 후보 소개 및 정견 발표가 있고 주제 질의 응답, 후보자 간의 토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후보 소개와 및 정견 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인 제가 진행하고 주제 질의부터는 전문 사회자가 나와서 담당하게 됩니다. 후보와 소개자를 소개할 때 제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료를 10초 앞두고 예종을 치면서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된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방송실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이 후보자들이 나와서 어떤 분은 좀 천천히 나오고 어떤 분은 늦게 나오고 어떤 분은 말을 빨리 하고 어떤 분은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바로 그 시간을 재지 마시고 나와가지고 딱 자리 잡고 말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이머를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을 치신 우리 그 담당하신 분은요, 너무 세게 치면 내려오라는 줄 알고 그냥 놀래가지고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하게 이렇게 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응원하러 오신 방청객들도 계십니다. 응원하러 오신 분들은 여기 소리를 지르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님들과 후보자를 소개하실
분들 같이 와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박수만, 격려하는 박수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정견 발표하는 순서는 지금 4번을 똑같이 하게 되는데 기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그날 먼저 누가 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오늘 또 추첨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광 후보께서 그 팀에서 하시고, 두 번째는 김한우 후보, 세 번째는 황순아 후보 팀입니다. 이제 정견 발표를 시작할 때 순서는 그 후보를 소개하는 소개자가 나오셔서 이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후보가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광 후보를 소개할 분은 평북노회장이신 일산 홍광교회 조양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유대교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시고 그는 친히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 교회를 우리가 맡아서 수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바꾸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표, 이 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 교단의 미래에 중요한 한 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준비되고 검증된, 그러면서 아주 성숙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했습니다. 저는 기호 3번 전세광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꼭 우리 전세광 목사님에게 한 표를 드려야 될 이유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시대를 위협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검증된 리더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단들의 침투, 그리고 또한 세속화,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세광 목사님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골리앗을 잡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미래와 그리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준비된 주의 종입니다. 둘째, 전세광 목사님은 참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 눈물이 준비된 지혜와 배짱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셋째, 그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는 함께 갈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서 그 개척교회의 그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힘차게 손을 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를 우리 전세광 목사님에게 꼭 찍어주어서 우리 한국교회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전세광 후보께서 정기 발표하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기호 3번 전세왕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총회의 경건한 변혁에 앞장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와 총회도 바뀌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을 주기는커녕 밖에 버려져 밟히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총회의 진정한 부흥의 길은 주님이 이끄시는 경건한 변혁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건한 변혁은 신앙의 본질과 경건은 굳게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신뢰받는 공동체로 변혁되자는 것입니다. 먼저 교단의 거룩성, 공공성 강화로 신뢰 회복의 길을 열겠습니다. 정치 중심의 총회에서 목회 중심의 총회로, 갈등과 재판 중심의 총회에서 화해와 생명 중심의 총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평신도 여성 청년 리더십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목회 생태계 회복 및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왜 전세광이어야 합니까? 세속주의, 만몬, 거짓의 영이 판을 치는 이 마지막 때에 총회를 아름답게 바꾸고 반듯하게 세울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신행일치의 정직한 리더십,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게 준비된 신실한 리더십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총회에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변혁, 이제는 해야 합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기호 3번, 저 전세광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호 2번 김한호 후보를 소개하실 분입니다. 강원도의 춘천 성광교회 박현숙 장로님께서 이 시간 나오셔서 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110회 총회에 이르기까지 총회장을 단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강원노회의 총대 박현숙 장로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 강원노회 김한호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김한호 목사님은 긴 시간 정진하신 디아코니아 학문을 강단에서만이 아닌 사역과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소통과 공감 능력이 있으신 섬김의 전문가이십니다. 디아코니아 연구와 저술 활동을 목회 현장에서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펼치시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 섬김은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신뢰 회복에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한 예로 마침내 교회가 소재한 강원도 춘천시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소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총회를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단총회 104회기 농어촌 부장을 시작으로 총회 부서기, 에큐메니컬 위원회 서기, 정책기획 및 기구개혁위원장을 거쳐 109회기 총회 회의록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 섬기시면서 교단의 현실과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후보 김한호 목사님께서 부총회장이 되시면 교회와 노회, 총회의 브릿지 역할을 하시면서 서로의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낮은 자세의 겸손한 지도자가 되실 수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개드리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김한호 목사님은 교단의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적합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최근 저서 제목처럼 패스파인더, 개척자, 선구자, 길을 내는 사람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이 편히 걸을 수 있도록
거친 가시밭길을 앞서 걸어가시면서 세기를 낼 준비된 김한호 목사님이십니다. 농어촌 교회의 어려움과 전 세대의 교육과 영적 양육, 여성 지도자의 사역 문제, AI와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문제 등등 급변하는 교회에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김한호 목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대 여러분, 진정한 디아코니아를 사역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섬김의 전문가이며 총회의 경험이 풍부하시고 열기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우리 김한호 목사님 나오셔서 발표하겠습니다. 연동교회는 교회 역사가 너무나도 보석 같은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교회입니다. 그 자랑을 만들기에는 이곳에 조선말 신분 차별이 심할 때 그때 가장 천민이었던 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저는 그 정신이 한국교회에 지금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백후예기 때, 임원 때 이들에 대해서 신분을 항정직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저는 했고 총회 헌법위원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철폐가 열려져야 됩니다. 저는 여성 안수가 3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성의 리더들을 많이 키웠지만 기장은 2021년 여성 총회장을 배출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지금 안수만 받은 거지 큰 인물들을 우리는 지도자들의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의 은사와 능력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후보자들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분을 장로님이나 여성을 한 번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여성이고 장로님을 오늘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청년들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20%의 초고령화 사회가 됐고 우리 교단은 32%의 65세 이상에 된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 총회는 63세가 평균인데 젊은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황순환 후보를 소개할 충청노회장 복대교 신저우 목사님 나오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청주 복대교회 신조우 목사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원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모신 원로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 82회기 총회장을 보내신 민병자옥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총회를 하시면서 안타까웠던 이야기, 마음 아팠던 이야기를 저에게 늘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총회 일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을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비록 총회장이었지만 총회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제대로 그런 교회 한번 방문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못내 아쉬워하셨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다시 화두가 되었던 내용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못내 아쉬워했던 그것들과 있었다는 거죠. 그 한 가지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단에서 선포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환대 신학의 부재입니다. 정말 돌아봐야 될 지극히 낮은 자를 제대로 돌아보고 있는가? 결국 그들은 변장하여 다가오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결국 환대의 신학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시선의 회복입니다. 근데 저는 황순환 목사님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걸 보면 정말 탁월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지.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곱씹어 깊이 있게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 돌아보는 것이 탁월합니다. 교과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익숙함임을 저는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붙들고 그분이 총회를 하신다면 그가 내놓은 정책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저는 기대가 큽니다. 목사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총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저는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저는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우리 황순환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마음 변치 않고 총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순환 후보께서 정견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역사가 있고 132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 선교의 스테이션 역할을 해온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사업, 의료사업,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선교 사역을 확산해 간 교회, 이 교회에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AI, 과학 기술의 시대입니다. AI와 과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돌봄과 공동체성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선교입니다. 이 시대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도와 부흥을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구호일 뿐입니다. 사회의 신뢰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전도가 되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300만을 자랑하던 우리 교단의 부흥을 일구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총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유럽과 서구 사회로부터 흘러온 이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제 이름이 순환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순서는 이번 네 후보 중에 제일 마음 편한 후보, 단도 후보이신, 장로 단도 후보이신 박희상 장로님이신데요. 장로님을 소개할 분은 영등포노회 시원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윤철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을 소개하는 것 정말 영광입니다. 19년 전에 시온성교회 부임해서 우리 장로님 뵀는데요. 좀 몇 가지 에피소드로 이렇게 소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화 중에 우리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에 주일이 2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진정한 예배자란 뜻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장로님의 그 경제관, 경제 철학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소득의 3분의 1은 하나님께, 3분의 1은 회사, 중소기업 운영하시는데 회사 가족들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부모님, 8형제,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족을 위해, 이런 경제관을 갖고 계셨어요. 그 중에 돋보이는 건 그때 사업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고 많은 그 이윤이 나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한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의 선교 이바지하기 위해서, 농어촌 미자립 그리고 해외 선교 이바지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수익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 16년 전 얘기로요, 거의 3, 40군데 선교사와 농어촌교회를 돕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월말이면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문자로 딸랑딸랑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장로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났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는 선교, 진정한 선교사라는 뜻입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장로님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가방이 7개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당회 서기, 그 가방, 그리고 노예 섬기는 데서 가방, 회사에서 사장으로서의 가방, 그리고 뭐 동창, 대학 동창회에서 회장으로서, 리더십 아카데미 총동문 회장으로서, 그리고 섬기는 게 많잖아요. 뭐 노회 분회장까지 섬기셨고, 그리고 뭐 중고등부 전공연합 회장, 온땅 목장, 선교 회장, 지금 영등포노회 장로회장을 거쳐서 지금 강남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현재는 방파 선교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가방이 하나씩 필요한데 제가 모르겠는데 한 10개쯤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로님의 모든 삶을 요약하면요, 탁월한 섬김의 리더십, 목회자와 선교사 섬기는데 탁월하십니다. 그리고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예요. 이번에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올바름을 평화롭게, 빌립보서 2장 12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 그걸 한 겁니다. 이 장로님 외모, 언변, 신앙 계승 하나 빠진 데 없잖아요. 이 정도의 장로님이라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어서 우리 박기상 후보께서 정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수도권 지역에 계신 목사님, 장로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장로 부총장 후보 박기상 장로입니다. 저는 작년 109회기 총회 임원으로서 영국 바스의 레드랜드 파크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연동교회 제1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게일 선교사님의 1900년부터 27년간 심우하셨던 연동교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게일 선교사님의 증손녀로부터 당시에 직접 번역하셨던 우리말 성경과 여러 소장품들을 총회에 기증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연동교회가 있었습니다. 1959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합동이 갈라져 나가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합교단은 이 연동교회에서 다시 힘을 내어 총회를 이어갔습니다. 통합교단의 출발인 이 역사 깊은 연동교회에서 저는 총회를 위해 전심을 다해 충성되이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장로 부총회장을 출마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을 해봅니다. 첫째,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 계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통합의 정신으로 올바름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총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로, 교단 내 소외된 곳, 그늘진 곳을 살펴 어두운 곳에 마중 등불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오랜 봉사의 경험으로 일하는 실무형 부총장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후보 소개와 정년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후보자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